만남이 아니었을까. 저도 대전에 있을 때 강릉에 사는 한 처자를 만나겠다고 그 당직을 쓰고 잠깐 그 시간이 나는 거를 막 설레이는, 잠도 안 와요. 그냥 그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만나잖아요. 마귀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건을 보세요. 마귀 만나러 갔다가 사건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만나면 마귀를 만나서 삽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그대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그냥 싹 물러가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정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제대로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보람되게 삽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의관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관을 갖추자.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29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9절에서 30절인데 2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뭐하고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 뒤에 내용은 어쨌든 내가 지시하는 옷을 입고 나를 만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9장을 읽었는데 28장 전체가요 그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만 봅니다. 28절 8장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이 아론은 제사장 옷이요, 우리의 옷이, 우리가 입을 옷을 지어 계속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5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 옷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들은 안 되고요. 아무튼 겉옷, 심지어는 속옷까지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주셨는데 5절에 보니까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들어라.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자,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님. 두 번째, 청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푸르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황량한 이 세상에 생명을 전부 다 봄이 되면 다 푸르푸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푸릇푸릇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게 돋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 이거는 왕실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로이 연락했다, 잔치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 자색이 바로 왕실을 들락거리는 그런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색실. 홍색실은 십자가의 보혈을 뜻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너의 더러운 옷을 집어 던지고 세상에 입혀주는 그 사장님, 이거 사장님 옷이야, 회장님 옷이야, 나 50평에 살아,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해도 송장 관 속에 들어가면 다 태워집니다. 갈 때 베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못 입어요. 1시간 동안 대신 입혀주는 옷 입고 사라지는 옷들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저 옷은 영원한 옷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8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 읽으세요. 10절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세워서 여기에 달고 나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오늘 신학 시대에서는 누가 대제사장이냐?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옷 안 입죠? 실질적으로 이 옷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옷은 안 입더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다 그래요. 실질적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러한 가시적인 의식은 안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여기에 나이 순서대로, 이 양쪽에다가 나이 순서대로 12지파의 이름을 6명, 6명 이렇게 여기다가 어깨에 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 지파와 가문과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돈 믿고 살았습니다. 건강을 믿고 살았거든요. 직장이 나를 나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배신합니다. 배신. 이제부터는 제 이름을 주님의 어깨에 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어깨에 이제는 지우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나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 어깨에 달린 그 이름,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이 에봇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런 똑같은 옷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형제, 앞집, 옆집, 직장에 누군가를 내 어깨에, 하나님 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관을 갖추셨나요? 아니면 벗어 던지셨나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해도 다른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이 옷보다 하나님 저 사장 옷 좀 입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그 땅 사는데 그 옷 좀 입혀주세요. 저도 이러한 엉뚱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 관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단 관리. 거룩하게 제단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36절을 읽습니다. 크게 시작.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자, 매일같이, 이건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잘 관리를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럼 제단이 뭐냐?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저게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측면에서 좀 띄워준 그물망이 있는 그림. 저 오전 예배 때 그물망이 좀 보이게 해라 그랬더니 속에 있는 저 그물망을 띄워놨네요. 하여튼 이
이 일이 잘 안 맞아. 아무튼 이제 제단을 가만히 보면은 저 제단의 소재가 조각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각목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속에서 배배 트인, 갈증으로 생수를 만나지 못해서 배배 꼬인 우리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가시로 뒤dom복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깎여지고 그래서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금을 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저 번제단은 무엇을 칠하도록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같아요? 답은 노십니다. 자, 뭐 같아요? 그렇지. 근데 좀 실망인데 이 정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탁탁 나와야 되는데 노시예요. 노시 상징하는 게 뭐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뜰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양 사방에 뭐가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뿔이라 그래요. 뿔. 자, 그래서 뿔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누군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희생양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저기에 말뚝이 없어요. 어디에다 묶어 놓느냐? 이 소나 이 희생 제물을 저 뿔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 뿔에 매인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정을 잘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저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의미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의미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미는 똑같은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잡았으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래서 먼저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려진 그 제단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반역을 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다가 나 이제 죽었다 했는데 그 제단 뿔을 가서 붙잡은 거죠. 살아났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단 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전에 제단을 청소해라, 제단을 관리해라, 거룩하게 해라. 자, 제단을 계속 틀어주세요. 제단 방송실. 자, 제단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단이 뭔가? 뭐 같아요? 제단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내가 제단을 더럽히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제단을 잘 저 뿔 4개를 잘 지금도 잘 관리해야 할 제단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의 제단입니다. 예배의 제단. 여러분 예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떠한 세력도 누구도 예배를 함부로 터치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관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약시대의 저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를 그냥 함부로 내가 취급을 하거나 예배를 무너뜨린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만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신앙이요 한 걸음이 안 나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냥.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0년 종교 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먹 좀 줘봐요. 하나님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번제단에 이규빗 반으로 조금 약간 높아요. 그리고 중간을 딱 선을 그어서 밑에는 그물망을 이렇게 얼기설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띄우라고 했는데 또 저 안에 철망을 저렇게 보여줬네. 저기는 이제 제물이 올라가는 자리이고 그건 어떤 의미냐? 내가 완전히 제단 뿔에 묶여져서 하나님께 걸렸다는 뜻이에요. 저 그물망에 걸린 인생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오셨어요. 이제 안뜰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제물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양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어야 되느냐? 제단 뿔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나를 묶는 거예요. 여기에 여전도에 묶고 남전도에 묶고, 예, 목장 예배 묶고, 오전 예배에 묶고, 오후 예배도 묶고, 이제 뿔이 4개라고 그랬습니다. 4개.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거기 뿔이 하나가 꺾였다,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셔요. 여러분, 꺾여진 뿔 있죠? 그 뿔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질 곳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그 자체에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 이 왜 사방입니까? 동서남북이에요. 오늘 보면은 여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가든지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South, North, West, East,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동서남북을 너 바라봐라. 바라봤을 때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아멘 합시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뿔이 꺾여졌다? 글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글로 꺾여진 곳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꺾여진 곳에 주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로 교회에 묶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점점 이게 늘어나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 예배 절대로 안 드립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저 제단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아침에 매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라도 저거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 에브리데이. 검색을 해보니까 숫송아지가 200만 원, 암송아지가 300만 원이야. 세상에. 그 제단 하나 이거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 그런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제단이 관리가 안 되고 무너지는 인생은 그 다음 단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 뭐냐? 향기입니다. 향기. 따라합시다. 향기. 38절에서 39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저녁에 드리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상번제. 그래서 우리가 의미는 아침에 드렸으니까는 저녁에 드린 것은 하번제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문의 뜻은 이겁니다. 상은 항상 상, 번은 구울번, 제는 제사제. 자, 무슨 뜻이에요? 항상 굽는 제사, 이 뜻이에요. 여기서 뭐가 구워져요? 양이 구워져요. 그 양이 뜻하는 게 뭐예요? 희생, 죄의 대가로 죽는 양. 이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아침에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린 양을 빨리 찾아요. 그리고 그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궁리를 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일과를 끝나기 전에 또 이 일을 합니다. 이걸 매일, 에브리데이 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는데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죠.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태워지는 어린 양의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대요. 자, 잘 보세요. 4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전제와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라.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좋아요? 익는 냄새는 좋아. 근데 타는 냄새는요,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근데 하나님은 익는 게 아니라 자글자글자글 익는, 굽는 냄새가 아니고 살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대요. 참 하나님은 취향도 독특하시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냄새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근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고기가 타는 그 고기가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을 좋아하셔요. 죄가 타지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날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런 향기를 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우리는 양을 잡지 않는데,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그 향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참,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 바디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요 입술 말고 주님 사랑해요. 그 입술 말고 너희의 몸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시비 걸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 만났죠.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짐승의 위험, 이 수많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생겨진 그 흔적들이 온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설교를 조금 임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리 노예에 후배 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덩치가 2만 원, 일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까 그 테라스 공사를 막 합니다. 그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부목이라고 있어요. 물에 팅팅 부른 이 2x4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3m가 넘어요. 그런 걸 이제 석가래로 이렇게 올리고 그 목사님한테 잡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밑에 내려와서 뭔가를 하는데 천둥이 치더라고요. 팍 하면서 그게 제 머리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첫날 그 강대상 또 그거 일을 할 때 사다리에서 그냥 밑으로 또 어떻게 이 삐걱해가지고 떨어지면 이쪽에 엘보 쪽이 어디에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이쪽에 지금도 이렇게 이게 빗자루질을 못할 정도로 지금 아픕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저하고 지금 악수를 해보면은 여기가 막 한가득입니다. 아침에 이 주먹이 젖이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일하신 분 모든 분들이 그래요. 자, 뭘 드린 거예요? 몸을 드린 거예요. 몸을. 사도가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우리는 말은 많이 드립니다. 입은 많이 드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 말고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 몸을 하나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몸을 요구해요. 마귀도 나를 원해. 내 몸을 원해. 음란한 뱀 같은 어둠의 영도 여러분들의 몸을 원해요. 육체를 원해요. 과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축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쏟아져 나갔다가 엄청난 사고도 나잖아요. 귀신의 문화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몰라.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주최 측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영원한 곳에는 들어도 싫어. 들어도 싫어. 왜 그러냐? 이미 우리가 그런 곳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싫어도 만나야 돼요. 싫어도. 그렇지 않으면 마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지 중간 지대는 없어. 태양이면 아니면 어둠이지 중간 지대는 없다니까. 태양도 있고 빛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니면 마귀 쪽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제단이 혹시 나는 잘 관리되어 있는가? 무너져 있는가? 이 제단 뿔에 무슨 피가 발라져 있는가? 거기에 돈이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는가? 명예가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서 어떤 향이 나는가? 예전에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에 똥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변소추! 그러면 이제 똥 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번 씩 지나가잖아요. 온 동네가 똥냄새. 온 동네가. 똥차 한번 씩 지나가면 이거 무슨 차 지나갔어요? 이 똥차 지나갔어요. 똥을 가득 싣고 지나간 차 위에는 똥 냄새가 나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 앞을 지나가면은 이거 무슨 냄새야?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마귀의 냄새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냄새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향기롭게 보느냐 하면은 내 육체가 불타지는 냄새입니다. 여기 교회에 가만히 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기에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밥상 내놔. 심지어는 신문, 잠궈, 열어, 물. 그런 인생에게는 아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되어서 태워질 때 거기에 향이 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홍 목사님이 마지막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사가 일을 한다니까는 시큰둥 하시다가 사모님도 그래요.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한 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시더니 나중에는요 매일 출근하셔. 매일.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오시다가 나중에는 매일 아예 아침에 한번 오시고 점심 때 오시고 올 때마다 뭐 사들고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우시더라고요. 우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향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향기. 나는 내가 지나간 내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향기를 뿜었으며 우리 교회에 어떤 향기를 뿜고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끊임없이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는 정선희 집사가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참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뭐 그 다 얘기를 할 건 없고 어쨌든 그 아버지로서 세상에 아버지 그 딸을 왜 이렇게 두들겨 패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왜 술 마시고 전부 다 시간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처럼 살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집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내에게 폭력을 쓰고 집어 던지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요, 마귀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마귀는 아닐지라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능력 삼으라고 나에게 발라주신 겁니다. 우리 그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